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동안교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동안교회는 적당하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2019년도의 추수감사주일에 해야 될 찬양이 무엇인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할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총동원하여서 함께 우리가 고찰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절 주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우리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추수감사절이 바로 구약에 근거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서자고 양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다. 반쪽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야 된다. 수장절을 지키면서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여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성경 강좌도 있다라는 것 또한 같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그 근거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이 제목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그때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23장 16절에서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유래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 오는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서기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이었는데 플리머스라는 곳인데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117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파도와 굶주림과 그 모든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4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68명이 고난 가운데 살아남았던 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인디언에게 조언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서 농사가 풍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옥수수와 채소와 그 씨앗을 묘종을 얻고 종자를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자라나고 수고하는 그 역경을 겪으면서 첫 수확하였던 그것을 1621년에 하나님께 수확을 하여서 감사하다라고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가 되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근거에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이며 두 번째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원래는 배가 두 척이 시작하였어요. 스피드호가 먼저 가다가 그 배는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고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메이플라워만 지금 근거로 남아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메이플라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좋을 때 감사는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다. 자,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1620년부터 21년에 시작하였던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동상 하나 있죠. 어떤 것입니까? 자유여신상이죠. 저는 그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신앙하고 지금 여러분 잘 맞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때는 청교도 국가로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요소에서 역할을 할 때는 세계 강대국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는 힘은 있는데 시사적인 나라는 못 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1789년 11월 28일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에 있는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던 그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대통령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때 영향력을 미쳤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08년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하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미국에서는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 한국교회협의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자. 그래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첫 주일에 벌써 감사 예배를 드린 데도 있고 또 교회 형편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뭐 6월절도 하나님께서 꼭 그날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그 다음 날은 꼭 지키라. 지나갔으니까 뭐 그냥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요 제때 지키면 서로가 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기로 했으면 그 동참하는 교회가 착한 교회, 이쁜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농사도 안 짓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뭐 나는 추수한 것도 없고 수확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미세먼지는 좀 많았지만 폐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러면 남자만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나겠죠. 이래 되면 하나님 또 탄핵감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사람의 대표로 그래 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절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 추수했는데 감사가 뭐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다라는 동사에서 또 야다라는 그런 명사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러니까 예우카리스토스라고 발음하는데 그 의미는 고백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축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정한다,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 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호다라고 또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호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바로 호다라는 뜻입니다.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주경자 권사님이 지금 방사능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목구멍이 헐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 고통 가운데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아들이 안 태워줬대요. 그런데 자기 손수로 운전을 해가지고 오늘 와서 감사 예배 참석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가면서 교회 들렸다간 이 신앙이 저는 진짜 신앙이 아닌가. 웬만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추수감사주의고 없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이다. 예배에 참석해서 딴짓하는 사람보다도 정말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정해진 날짜니까 주님 앞에 왔다 가라 또 가야 되겠다라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너머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하이살롬이 있습니다. 하이살롬 생명과 평화. 이 땅에서 육신은 제한적입니다. 누구도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환난 속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상황이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때려치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환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고맙다라는 그 의미를 다른 의미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찬양이 전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인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물건 하나 사고 공짜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 감사는 항상 감사합니다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찬양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감사합니다는 우리가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사하다는 꼭 찬양이 필요로 한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빨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 사람에게 찬양이나 감사에 찬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욥기 40장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0편 45편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10편 49편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좋게 여김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 여기에서 칭찬이나 그리고 찬송이나 인정이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찬송이 될 수 없고 그냥 단순한 찬송으로 끝날 뿐이다. 찬양뿐이다. 인정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대상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은요 성경에 13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사에서는 그 대상이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는 찬양이 항상 동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는 그 감사와 찬양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사람에게 찬양하고 인정한다는 것도 맨 원어에 보면 한 동사에서 유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대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다릅니다. 보통 보면요, 성경에는 성가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찬양대예요. 찬양이 바로 뭐냐 하면 유다가 찬송이거든요. 여호다. 그런데 오늘 보통 보면 교회에서 보면은 뭘 해요? 성가대래요. 우리 성가대에 찬양대요. 성가는 누가 할까요? 천주교가 많이 해요. 단어도 선택해야 돼요. 기왕 또 우리와 다른 종교를 이야기했으니까 약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보면 또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 동방의 교우들이라고 저는 모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우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동방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동방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도는 우리끼리 하는 소리고 믿는 사람들은 신도라고 하는 것이 맞죠. 믿을 신자를 쓰니까. 교우라는 말 오늘부터 우리 쓰지 맙시다. 저도 안 쓸 테니까. 왜? 저쪽 동네에서 쓰고 있더라고. 교우는 교회의 친구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의 가족으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대중의 예배 속에서 기쁨의 찬양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감사 찬송이 여러 편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감사의 이유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베푸신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시편을 노래 부를 수 있을 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이 건재할 때냐?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집구석 개판 다 돼버리고 풍류박산 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가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집구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귀중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친일파 됐다가 지금 이제 간신히 지금 이제 살아남아 있는데 나라가 없어봐야 애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감사가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까지 종반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는 그냥 말로만 교회 나와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뭐가 제일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적 고백이 감사가 뭔 감사예요? 내가 아픈 데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 맞아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를 구속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그게 신앙적 고백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제사는 화목제와 병행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모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역대하 30장 22절에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왕들이 했던 일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어려워서 망했어요. 그러면 역대상하를 누가 기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성경 강좌를 몇 번 들었는데도 에스라 선생님이 기록을 하였다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상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가 하면 나라를 새로 건축할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똑같은 그 역사서인데도 열왕기상하에서 보았던 므낫세 아주 나쁜데 회개했다는 것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에 가보면 므낫세가 회개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에 훨씬 더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진실을 아뢰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율적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 절기가 되면 헌금에 부담이 되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형편 처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껏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산 재물이 되는 것이 그 예물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 1,000원도 없어요. 아니 100원도 없어요. 100원이라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아버지 건데 그 당당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해라 했잖아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으면 해보던 동이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복음을 전파 좀 해주십시오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처럼 순종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엘로힘. 그럽니다. 자, 추수감사는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물이다. 그리고 또 구약에 기록된 추수감사주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추수감사란 추수기에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행위인데 구약에서는 7월 15일부터 우리 달력하고 다릅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단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수심 나왔어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잔치로 우리가 번역하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축제는요 전부 다 우상의 그 어떤 신화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어 하나를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첫 번째로는 임의로 인간의 자의로 임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1년에 몇 번? 3번.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고급 룸 살롱에서 아이고 주일이 됐네. 아이고 오늘 못 가겠네.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런 것은 아니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절기로서 다른 두 절기는 무교절과 77절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갑니까? 당장 우리 교인들이 다 가면 돈이 없으면 못 가. 비행기값이 얼마나 비싸나? 김대진 사람 우리 6월절 지키러 내년에 갈까요? 대출 받지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새 절기, 수장절이잖아요. 무교절, 이건 6월절, 그리고 77절을 꼭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갔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올라간 것이 7장 10절 보면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게 예수님이 어찌 보면 좀 비겁하게 보일 정도로 올라간 것이 소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요?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한국에 설날 구경되면 막 어디서라도 처음부터 고향을 찾아가서 고속도로 막 막혀가 열몇 시간씩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듯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 없어요. 자, 생각 한번 해보십니다. 우리 보통 생각 한번 해보자고. 아시겠어요? 청년?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오면은요 요즘은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때 걸어서 오면 어떤 사람은 3개월, 좀 멀리 있는 사람은 5개월이요. 1년에 몇 달이요? 12달이잖아요. 3번 그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렸어요. 하나님이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신앙께서 치워야 돼요. 예수 믿고 전반 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1년이 12달인데 그 절기 3번 지키려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야가 빠져가 나중에는요 다른 절기는 안 지키고 6월절만 지켜요. 6월절만.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되는데도 해외여행이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불가불 밭을 샀으니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기를 꼭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민족이 갈 때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가족끼리 다 가니까 이런 절기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 되고부터 그걸 개선을 했어요. 절기 때는 되주시면 성찬식과 성례식을 안 하려고 해요. 예. 절기 때에 전도를 막 해가 오는데 성찬식 한다고 성례식 하면 뭐 세례식 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가면요 그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례식은 절기에는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가족들과 함께 절기에는 나오는 것 또한 이 신앙 고백적에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말씀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선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감사했던.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로는요 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노? 상당히 고민되지요. 하나님을 믿을래요? 현실을 믿을래요? 그럼 오늘 현실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 축제를 지켜야 되는데 레위기 2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니 지금 시급받는데 이러면 어떻게 생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8일째도 다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해서도 안 된다.
이 절기 동안에는 뭐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만 드리는 그런 일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보시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뺏값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내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그 나라가 안전했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감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한 그것을 수장하는 그것이 감사절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을 노래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속 역사에 대한 초막절로 전승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주일의 이름은 무엇이었다? 수장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이들이 이제 77절에는 뭘 거둬요? 그들이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예요. 그런데 수장절에는 과일 종류예요. 과일. 수장절에는 과일 종류입니다. 이것을 추수라고보다는 수확을 마쳤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해 작물을 잘 자라도록 비와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데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농경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습이었고, 유럽에 이래 가도 막 추수감사 줄 때면 난리가 나죠. 막 칠면조를 잡고, 칠면조 고기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칠면조를 잡아서 막 잔치를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보았던 신명기 16장 16절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 또한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그 역사적 기록이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의 초막에 기다렸고 또 16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와 돌감람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다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았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초막을 짓고 그 산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요수아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입에 동안 절기를 지키고 찢어진 날에 그대로 따라 신문을 열었느니라. 17절에 보면요, 요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BC 586년 나라가 망해가 포로로 끌려가고 606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돌아와가지고 실제로는 이 에스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끌려가는 분인지 거기서 출생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것을 거의 천년만에 성경 강좌를 하게 되는,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기는 단순하게 그의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마음도 먹고 즐기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적 고백, 역사적 사실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내게로 하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목이 말라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고 환장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기 맛을 약간 메추라기 맛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뭐 더 주셨다? 은혜로.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제대로 한번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만나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옷 한 벌로 40년 살았고 신 한 벌, 신 한 컬이 나이키도 아니고 프로스펙스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 게다갔던 것 신고도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시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이다. 이것을 대대에 지켜야 될 절기로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을 향해 가는 이 순간에 저 여러분은 내 마음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다가 나왔습니까? 내 계획과 내 지혜로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설계가 무용지물 되기 전에 내 정체성부터 바로 인식하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내가 생활하는 것은 그 수고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반적으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 삶이 바로 이 절기의 감사 속에 찬양이 포함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